지난주에 저희가 시편 62편을 했습니다. 시편 62편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이번 한 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62편을 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했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 잠잠하기. 하나님 품 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62편과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 같이 읽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보에다 제가 실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주보를 보고 읽어볼까요? 진실로 익김보다 가벼운 거짓된 인생들아, 오직 참된 주님만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믿어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시편 62편을 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시편 62편을 읽으면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나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편을 하면서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을 보는 우리가 성경책은 마치 서술문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편은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래를 하는데 히브리적 사고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 또는 두운이나 가군에 해당하는 라임을 맞추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박자 같은 거에서 이 운율이 드러나게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 같은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62편을 보면 찬송가를 부르면 1절이다 2절이다 하는 것처럼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서 나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는 셀라라는 휴직 음악적 장치가 나오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1절 1년은 1절부터 4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연은 5절부터 그 다음 셀라가 나오는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은 9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가 바로 3년 제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개의 절로 되어 있는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굉장히 반복되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오는 말이 그것이 시편 62편의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좀 어렵지만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구절들이 특별히 이 62편에 제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라는 이 구절은 5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도 6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구절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게 나면 이렇게 두 개의 연으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반복되는 1절과 2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비교를 하면서 그 차이점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낼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을 몇 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1절과 2절에서의 차이점, 1절과 5절에서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1절은 나의 영혼이라고 했지만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1절은 하나의 고백, 선언문식으로 되어 있고 5절은 나의 영혼아라고 하면서 부르면서 호칭으로서 부르면서 그 뒤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은 나의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에게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격려를 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격려를 받고 나서는 5절에는 보다 적극적인 나의 달라지는 모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무엇을 해라 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었죠. 그 밖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된 것을 보면 한눈에 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크게 동그라미를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 같은데 보면 1절을 시작할 때 제일 히브리 단어의 제일 강조점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말에 있고 두 번째 강조점은 맨 끝에 있는 말에 있다고 했습니다. 1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면 아크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2절도 아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번역을 오직이라고 흔히들 번역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라고 또는 진실로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을 합니다. 또는 뭐뭐만 이렇게 뒤에 붙여서 해석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만 할 때 이 만이 만으로 번역된 게 히브리 원어는 아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만 해서 한 번만 번역한 거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만을 또는 그에게서만 해서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문에는 두 번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아크 하고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어를 읽는 히브리 사람들은 오직 또는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이것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1절을 읽으면서도 제일 강조가 되는 게 아크라는 겁니다.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개역개정에선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도 보면 2절을 제일 시작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 시작합니다. 맨 앞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살려서 오직이라는 것으로 먼저 번역을 했지만 그 뒤에 그 만이에서 만에다가도 한 번을 더 넣어서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는 한 번 나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이번에는 2절에서는 표준세 번역은 하나님만 해서 한 번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세 번역이든 개역개정이든 히브리 원어처럼 이 강조점이 잘 부각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 62편을 읽을 때 이 아크, 뭐뭐만 또는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라는 이 말을 제일 두드러지게 이 62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62편에 이 아크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화면을 보시면 그것도 첫 줄에 1절에 아크로 시작하고 2절에도 아크로 시작하고 그리고 4절에도 심지어 4절에도 아크로 시작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4절만 하더라도 맨 첫 마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로 시작하면서 뭐뭐 하기만 그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면서 뒤에다 붙이면서 그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무려 1절에서만 1년에서만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에서도 5절도 아크로 시작하고 있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절도 이렇게 아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조를 합니까? 두 번째 연에서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연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연의 시작이 몇 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죠? 세 번째 연의 시작은 9절부터입니다. 9절도 시작이 히브리 원어는 아크로 시작하는 겁니다. 각 절의 첫 마디들이 다 아크로 시작하면서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뭐뭐만 오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개역개정에서는 아라고 감탄사를 넣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사실은 이 히브리 원어처럼 이것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3번, 2년에서는 2번, 3년에서는 3번에 걸쳐, 3년에서는 한 번 해서 총 6회나 걸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각 연의 첫 마디를 이 아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62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연에서 강조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연에서도 마찬가지고 3년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히브리 언어에선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히브리 언어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원어로 보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헤벨은 성경 전체에서 주제어로 사용하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그리고 12장 8절에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려 5번에 걸쳐서 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해서 무려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서도 원어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헤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 원어를 보면은 번역으로는 헛되고 헛되며 다 같이 5번에 걸쳐서 번역했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헤벨을 동그라미 친 화면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것처럼 헤벨이란 단어는 3번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고 뒤에 헛되다라는 뒤에 단어는 하발림이라는 공간 빈 공간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2번을 써서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 헤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헛됨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단어인 다른 단어지만 같은 뜻을 따르는 하발림이라는 단어를 2번을 더해서 5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서도 헤벨이라는 단어를 2번을 넣어서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원뜻은 이처럼 한 곳에는 헛되다,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번역했고 이 시편 62편에서는 입김으로 번역했는데 원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숨 한 번을 내쉬는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숨, 한숨 또는 입김도 헤벨입니다. 바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헛됨을 이야기할 때 이 전도자,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후 하고 한번
내쉬는 그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한 숨을 내쉴 때가 보통 언제일까요? 가장 마지막 숨을 내쉰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숨은 한숨을 내쉬죠. 언제입니까? 죽을 때입니다. 크게 숨을 보통 푹 내쉬고 그 다음에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부모님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마지막 자리를 하면서 듣고 싶었던 것들을 듣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찢어질 때가 바로 이 마지막 한숨, 한 번의 숨을 내쉴 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한 번 내쉬고 나면 언제 있었자라고 했던 정도로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1년과 2년과 3년을 통해서 이렇게 이 62편은 이렇게 헛되고 한숨 뿌리고 잡고 싶어도 잡으려고 아무리 휘저어도 잡을 수 없는 내 소나기에 들어갈 수 없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번역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번역본은 의역을 많이 했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은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사실 여러 번역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주보에다 실어놨으니까 지난주 주보하고 각 절을 여러 역본들을 가지고 비교해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개역개정에서 보면 하나는 사람, 하나는 인생이라고 번역했고 표준세 번역은 하나는 신분이 낮은 사람, 또 하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 헤벨 베네이 아담이라고 그래서 베네이 아담, 베네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쉽게 말해서 베네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보편적인 인간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우리가 하라고 하는 이 아담과 이브를 할 때 이 아담은 고유명사 아담도 되지만 보통 명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베네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네이시 할 때 이 이시도 사람입니다. 이 이시는 창세기에도 역시 이것이 나옵니다.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이씨입니다. 이 이씨는 사실은 먼지라는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진흙을 뭉치고 손으로 다듬어서 만든 것이 이씨입니다. 우리 인생이 돌아가면 이 티끌과 같으니까 자기가 먼지보다도 못하다, 티끌보다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 사람이라는 이 이씨, 사람과 이 티끌을 먼지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이시라는 것을 보통 다른 붙여서 사용하는 이 문구들을 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 때 베네이시를 많이 사용했고 베네 아담일 때는 보통 사람들, 평민들을 나타낼 때 베네 아담이라는 말을 써서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하나를 베네 아담을 신분이 낮은 사람, 그리고 베네 이시를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나눠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신분이 높거나 낮은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62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6번이나 나오면서 그것도 첫머리에 나오는 아크, 이것이 62편에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뭐뭐만이라고 강조하는 것. 두 번째 강조, 바로 1년과 이전에 나오는 2열 처음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62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에도 이 1년에 1, 2절 그리고 2년에 5, 6절을 반복해서 3년 시작할 때 9절에서 1, 2절과 5, 6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를 시키면서 대조를 시키면서 같은 뜻을 나타내는 다른 말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슬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익힘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3년을 할 때 우선적으로 1년과 2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도 되는데 또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62편의 저자는 그것을 일부러 바꿔 나왔습니다. 마치 틀을 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의 구원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를 어디에서 찾는다는 겁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어려운 형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힘센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비교하면서 오직 높은 사람에게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입김뿐인 사람을, 입김뿐인 세상을 나의 구원처럼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실력을 믿습니다. 나의 학벌을 믿습니다. 나의 직장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내 사업이 천년만년 오래 갈 것처럼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평소에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평소에 나보다 힘이 있고 지위가 높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내 삶이 평화롭고 또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든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지긋지긋한 이 학교만 벗어나면 다른 곳에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빡빡한 이 현실을 도피해서 이 한국을 벗어나서 저 사람들이 저 땅은 복지가 잘 돼 있는 국가다라는 곳에 가면 내 삶이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 시편 62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빡빡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바라면서 1절에 하나의 선언문식으로 영제처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5절에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은 우리에게 격려했다면 2절은 우리에게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저울에 달면 가볍지 않게 되고 무거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이 구절은 굉장히 오래된 구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피라미드입니다. 왕들의 무덤이죠. 왕들의 무덤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국에서 이집트의 문자들은 사실 그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왕의 왕이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는 왕을 그려놓는 자리에 눈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집트 전체를 지켜보고 있는 신의 눈처럼 그렇게 왕의 눈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다스리고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옆쪽에 어떤 괴상하게 생긴 사람이 동물과 사람이 섞여 있고 새의 날개를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저울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오랫동안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자의 서라는 것을 여러 가지 토판하고 비문하고 비교하면서 그 글자들을 해독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해독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를 중시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 사자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어서 그 사람을 무게에 재는데 그 옆에 새 깃털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쪽 저울, 옛날에는 저울이 이렇게 천층처럼 돼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실 시장에 가면 이렇게 저울에서 한쪽에 무게를 달고 하는 저울을 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한쪽에는 새 깃털 가벼운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새의 아주 가벼운 깃털이 놓여 있고 한쪽에 그 사람을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이 깃털보다도 그 사람이 가벼우면 이 저울이 깃털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 사람은 영혼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삶을 못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입김보다 바람보다 가벼우면 다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슬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구는 그대로 그런 사상이 반영이 됐지만 무겁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개념에서 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중한 말씀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느 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됐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 때 이미 끌려갔던 물건들이 다시금 2년 내에 다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엄중한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엄중한이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제가 예레미야서 설교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하다라는 이 말씀 또는 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보통 세 가지를 합니다. 보통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 아마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헬렛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코헬렛이 뭐냐 하면 선생도 되고 지혜자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장도 됩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것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 히브리어 원어 학자들이 볼 때 이 코헬렛은 하나의 직책을 나타내는 직분명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모사도 될 수 있고 선생도 될 수 있고 성전의 제사장, 높은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코헬렛이라고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그때 1장 2절에 보면 말하다 할 때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세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보통 많이 씁니다. 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다바림이라고 합니다. 다바르, 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바림 하면 말씀들 해가지고 신명기의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이 다바림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로고스라는 말이 바로 이 다바림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엄중한 말씀이라 할 때 이 엄중한이 마치 형용사처럼 사용됐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번역된 뜻은 성경에서 묵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묵시가 뭔가요? 묵시 오라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탁, 쉽게 말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말씀에 엄중한을 붙인 이유는 그것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짐입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굴레 같은 것도 이 마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면은 헬라어로 바뀌면서 기록된 것이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집은 가벼우니 내 집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나의 짐을 지고서 따라오는 자들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짐이 가벼울 수 있습니까? 내 멍에는 가벼우니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번역돼서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비슷하고 원래 개념은 히브리 개념에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마사,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이 말씀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짐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짐은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사는 의무로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에서 출발하고 무겁다해서 짐, 멍에 의무, 나중에 나가선 묵시 또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곧 뭡니까? 가르침입니다. 토라처럼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또 이럴 때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카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도시, 거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카도시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것도 무겁다에서 나옵니다. 카도시하고 무겁다고 어근을 같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경외라는 말이 생깁니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겁다라는 개념은 이처럼 무겁다의 개념이 여러 가지 단어로 발전돼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익김보다 가볍다라는 이 말에 반대되는 것은 익김보다 무겁다라는 것은 이 카도시처럼 이 거룩이지만 또 한편의 뜻은 뭐냐면 골드처럼 금처럼 무거운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무겁다 해서 나아가서 골드는 뭡니까? 금은 뭡니까? 무겁을 뿐만 아니라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입김보다 가볍지 않으려는 것은 무거워야 되는데, 이 무겁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중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속임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바람보다도 그리고 입김보다도 가벼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겁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맞서로 무겁게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다, 신기루다, 비어있다,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저울을 갖다 대면 뭐합니까?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채우는 사람, 내 구원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참으로 진실되게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62편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준세 번역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묻어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화면에다 실어놨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려느냐? 마치도 기울어지는 성벽같이 무너지는 돌담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울어지는 성벽, 무너지는 돌담을 우리 인생으로, 나 같은 허무한 인생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함께 덤벼들어서 쉽게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다 함께 덤벼드는 그런 힘으로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어는 사실은 이 표준세 번역이 가장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습니다. 우리 같은 그런 존재를 그들은 우리의 원수는 일제히 공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1절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62편 2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6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으로 진실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아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일제히 우리를 넘어지는 돌담같이 공격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속임수고 입김보다 더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참으로 진실로 입김보다도 가벼운데
속임수 같은데, 신기루 같은데, 바람 같은데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지요. 이제는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일제히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돌담 같다 하더라도 오직 참으로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